오늘은 사도행전 3장 6절을 중심으로 해서 예수님의 이름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영광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셔서 지상에서 하신 사역이 크게 두 가지로 정리할 수가 있겠습니다. 첫째로는 이 불신자들과 또 거짓 선지자들을 마귀들은 심판하는 일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마땅히 심판을 받아야 되는데 그 심판 가운데서 우리는 구원을 받았어요. 예수님의 세상의 핵심 사역은 십자가의 피 흘리심으로 해서 심판과 구원의 사역 두 가지를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40일 동안 이 땅에 계시면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 즉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증거하시고 승천하시면서 교회에게 남겨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사도행전 오늘 3장 6절에 있는 대로 예수님의 이름을 남겨주셨어요. 교회에게 예수님의 이름 권세를 주셨습니다. 한번 사도행전 2장 21절을 먼저 가서 볼까요? 사도행전 2장 21절에 보면 사도행전 2장 38절입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에 보면 거기 이제 21절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나오죠. 21절부터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뭘 받으리라? 구원을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그리고 38절에 보면 같이 한번 읽을까요? 베드로가 예수의 이름으로 세를 받고 제사함을 받아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권세를 받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성령을 선물로 받게 됩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는 거죠. 오늘 읽은 3장 6절에 보니까 베드로가 예수님의 이름을 실제적으로 썼습니다. 써서 안진뱅이가 일어나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리고 4장 43절을 한번 가서 봅시다. 3장 38절 4장 10절입니다. 4장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해져 너희 앞에 섰느니라. 나사렛이라는 이름을 여기에 붙였습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리고 여러분이 18절에도 보면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라고 가르치도 말라. 그런데 어떻습니까? 19절에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을 해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가 옳은가 판단하라. 참 놀라운 일이죠. 그래서 계속해서 이제 예수님의 이름에 대해서 사도행전에 보면 이름을 가지고 교회가 예수님의 이름을 쓰고 그 다음에 성령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됐습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게 돼서 인격적으로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우리에게 남겨주셨습니다. 그래서 위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아래로는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놀라운 비밀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여러분, 베드로는
음과 금이 없었습니다. 오늘날에는 돈이 없습니다. 그런데 내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느니 베드로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받았습니다. 놀라운 것은 베드로가 그의 이름으로 안진뱅이를 걸으라 그랬더니 걷는 정도가 아니라 뛰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리스도를 증거하게 됐어요. 놀라운 일입니다. 자, 베드로가 일어나 걸으라고 할 때 진짜로 일어나서 걸었습니다. 사실 여기 지금 거리는 나면서부터도요 걷지 못하는 안진병이었습니다. 자기 스스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어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보면 밭에 가서 이 사람이 농사를 지을 수 있겠습니까? 자, 이 사람이 소를 모으는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이 사람이 소를 먹이는 꿀을 벨 수 있겠습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단 한 가지 있다면 길거리에 이 사람을 내려다니면 구걸하면서 한 푼 주세요, 한 푼 주세요. 그래가지고 어떤 사람은 10원 줄 수도 있고 500원 줄 수도 있고 100원 줄 수도 있는데 제가 이렇게 지하철 같은 데 보면 많은 사람이 죽어가는 사람이 많지를 않아요. 근데 놀라운 것은 이 가까운 사람들이 이 사람을 메어다가 어디에 앞에 두느냐. 성전 미문에 이 사람을 다 앉혀요. 왜 그러냐면 그 당시에 성전 미문에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 제사를 드리고 예물을 드리기 위해서 일상 이것이 생활이 되었습니다. 그럴 때 굉장히 분주한 거리예요. 여러분이 알다시피 예루살렘은 바로 정치, 경제, 종교 모든 삶의 중심지가 예루살렘이었습니다. 오늘날로 여러분 대한민국의 서울이죠.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 곳에 이 안진뱅이를 앉혀뒀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어떻게 했어요? 이제 성전 앞에 놓아두면은 이분이 하루, 이틀, 일주일, 이제 1년, 2년, 3년, 6년 하면서 자기 삶이 거기에 다 고착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이 친구가 생각할 때 보면, 나는 이렇게 구걸하다가 인생을 마치고 죽는구나. 여러분, 사실 여러분들이 보면 이 인생은 소망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성경은 영적인 말씀이라고 그랬죠. 영의 말씀이라고 그랬죠. 자,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이 영이십니까? 영이 아니십니까? 영이시잖아요. 천국은 영적인 세계일까요? 우리 육신의 눈으로 보는 세계일까요? 영적인 눈으로 보는 세계예요. 천사 여러분 어떻습니까? 영적으로만이 볼 수 있는 게 천사입니다. 마귀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사실은 에덴에서 아담이 범죄하고 우리가 쫓겨나가지고 다 우리는 거릴 수 없는 영적인 안전망이라는 걸 내가 인식할 수 있어요. 나는 본래 영적으로 한 발자국 내딛지 못하는 영적인 안진병이에요. 그래서 나는 뭔가 구걸하지 않으면 살 수 없는, 바로 에덴에 쫓겨나서 가시덤불과 엉겅퀴로 가득해서 모든 인생이 구걸하는 인생이 되었습니다. 지금 이 사람은 에덴에서 태어난 모든 사람들을 대표해서 영적인 십자가의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섭리 속에 안진병이라고 하는 이 신분을 가지고 이 땅에 태어난 거예요. 자, 그때 베드로가 성전에 가기 위해서, 베드로도 뭐하러 가겠어요? 성경에 제사 드리고
성전에 이제 기도하러 가는 가운데, 이 사람을 베드로가 주목해서 보기 시작. 눈이 부러지도록 보기 시작을 한 거예요. 보니까 너무 불쌍한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오늘 사도행전 3장 6절에 있는 대로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다. 여러분, 은과 금으로, 돈으로 영혼을 살릴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는 분명히 자신을 정의했어. 나는 은과 금으로는 이 영혼을 살릴 수가 없구나. 제가 많은 목회자들을 이렇게 섬기고 그러다 보면 목회를 어떻게 할 것이냐 물어보면 참 안타까운 때가 답을 받을 때가 참 많아요. 어느 선배님이 이렇게 목회를 했으니까 그 선배님 따라서 저는 이렇게 하겠습니다. 사람 누구를 따라가겠습니다. 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교회를 개척하려면 우선 돈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돈이 있어야 건물도 없고 돈이 있어야 또 교회에 필요한 여러 가지 음향시설도 하고 이런 걸 다 할 거 아닙니까? 여러분, 사도들은 그렇게 교회를 세우지 않았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이 선포가 되니까 영들이 살아나게 된 거예요. 그래서 교회로 모이기 시작을 했어요. 종말론적인 공동체였어요. 초대교회는 네것 내 것이 없었습니다. 풍족했어요. 근데 교회가 점점점 숫자가 많아지면서 종말론적인 공동체 교회의 본질을 잃어버리고 건물에 눈이 어두기 시작하고 돈에 마음이 팔리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교회가 여러분들이 큰 목사님이 있고 어디 작은 목사님이 있습니까? 주의 종이면 다 같이 주의 종인데 큰 교회 목사님은 큰 목사님, 작은 교회 숫자가 적으면 그 목사님은 작은 교회 목사님. 성도들이 목회자를 차별을 해요. 여러분들은 절대로 그런 성도들이 되지 마시기를 바라요. 큰 교회도 하나님이 쓰시는 종이고 중간교회도 하나님이 쓰시는 종이고 아주 작은 한두 명 놓고 예배드리는 종도 하나님이 쓰시는 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는 내게는 돈이 없다. 정의를 했어요. 교회에 이르는 목회자는 먼저 자기 자신을 정의를 분명히 해야 돼요. 돈으로 목회하는 것이 아니구나. 이게 딱 정의해야 돼요. 그리고 난 다음에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니 베드로에게는 다른 게 없어요. 나사렛이라는 표현을 써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라 했을 때 그가 쫙 일어설 뿐만 아니라 뛰면서 하나님께 영광의 찬송을 드리고 마리아 베드로를 통해서 내가 고침을 받았는데 바로 그 이름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굳게 됐다. 그러면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게 됐습니다. 자, 이 사람은 만나는 사람마다 베드로를 통해 치료했다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내가 치료받았다고 증거하고 다녔습니다. 베드로는 하나님의 큰 일을 했습니다. 한 인생을 완전히 바꿔주었습니다. 베드로 얼마나 기뻤겠어요. 그의 눈에 보이는 단순한 육체의 질병만 고쳤습니까? 가장 근본적인 문제인 인생의 영혼을 치료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가 예수 영접하고 천국의 문이 창이 열리니까 하나님께 영광스러운 찬양을 드리죠. 여러분들 아마 전도해본 분들은 그 깊이와 넓이와 마음을 알 거예요. 한 영혼을 전도해서
그가 고침을 받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때 얼마나 감사합니까? 저는 지난 금요일 날 우리 아침 새벽 기도가 30분 늦춰졌어요. 그런데 제가 기도 시간이 좀 늦어서 한 7시 한 반 정도 돼서 기도를 마치고 일어서는데 부자간에 교회를 청소하기 위해서 그 시간에 모자간에 온 거예요. 부자간이 아니라 모자간에 교회를 청소하러 왔어요. 제가 얼마나 감동이 됐습니까? 그분이 일부 예배 드려요. 이름은 안 밝히겠습니다. 다 아실 것 같아요. 교회 오셔서 청소를 하고 또 바로 출근을 합니다. 근데 얼마나 제가 감동을 받으냐. 그 영혼을 전도한 분이 오늘 여기 계십니다. 얼마나 신실하게 오늘 신앙 고백을 하는데, 목사님, 저는 예수 믿고 난 다음에 부족함이 없어요. 너무 풍족해요. 얼마나 감사한지. 그 안에 예수님의 이름 권세가 확실히 들어갔구나. 그는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나면서부터 안진병이었습니다. 사실 베드로는 고기 잡는 어부였잖아요. 여러분, 베드로는 그의 삶의 미천입니다. 그거 가지고 배로 그의 영혼을 구원할 수 있겠습니까? 배로 고기를 잡아서 가족들도 먹여 살리고 그 물고기 팔아가지고 현금으로 해서 생활비도 하고 그런 거죠. 그런데 나면서부터 안진병이가 있는데 거리로 살아가는데 베드로가 그 배로 고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이름 권세로 고쳤다는 거예요. 베드로는 평생 어부로서 인생을 마쳐야 되는데 하나님이 다 베드로를 부르잖아요. 베드로야, 이제 너는 사람을 낚는 어부가 아니라, 고기 잡는 어부가 아니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리라. 예수님이 부르신 거예요. 그리고 제자들을 볼 때마다 주신 것이 있어요. 한번 마태복음 10장 1절을 같이 가서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 1절에 여기 뜨죠? 마태복음 10장 1절에 자, 여기 보이죠? 자, 마태복음 10장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의 12 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세를 주시니라. 자, 배로 일생을 살아가는 베드로에게 이제 하나님께서 하늘의 권능을 부어주셨습니다. 첫째, 무슨 권능을 주었어요? 여러분 안에 다 더러운 귀신들이 자리 잡고 있어요. 몇 마리? 2,000마리가 들어있어요. 끔찍하기도 하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걸 모르고 살아요. 귀신하고 같이 사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여러분, 오늘 이 시간부로 여러분들이 여러분 안에는 더러운 귀신을 몰아내시기를 바랍니다. 베드로에게 권능을 줬는데 첫 번째 영적인 권능을 줬는데 뭘 줬느냐? 내 안에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는 권능을 주신 거예요. 예수를 믿게 되면 첫 번째 일어나는 기적이 뭐냐? 내 안에 더러운 귀신이 나간 줄로 믿습니다. 더러운 귀신. 오늘날 있잖아요. 교회가 귀신 이야기를 하면 저게 이상한 게 아닌가. 이렇게 여러분이 판단하는 그런 교회로 돼버렸어요. 뭐냐면 다 인간의 이성으로, 영적인 말씀은 인간의 이성으로 다 해석하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늘에 권능을 주셨는데
첫째가 뭐냐? 더러운 귀신을 쫓. 귀신은 항상 앞에 더러움이라는 것이 들어있어요. 항상 더럽지 않아요. 거짓말의 앞잡이고 살인의 앞잡이고 늘 참소하고 성도들을 괴롭혀요. 하나님까지도 대적해 온다니까요. 여러분, 하나님을 대적해서 살아난 자만 있습니까? 마귀는 결국 어떻습니까? 영원한 지옥에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주는 권능이 뭐냐? 모든 병을 고치는 권능을 주셨어요. 예. 첫 번째는 귀신을 쫓아내고, 두 번째는 뭐요? 따라서요. 모든 병을 고치는 권능을 주셨다. 세 번째는 모든 약함을 고치는 권능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가 배로 귀신 쫓아냈습니까? 베드로가 공부했으면 그 당시에 얼마나 공부했겠어요? 베드로는 범인이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쓰는 사람 보세요. 모세가 궁중에서 40년 왕으로서의 모든, 왕자로서의 모든 학문과 지식을 다 습득을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 그것 가지고는 영혼을 너 구원할 수 없어. 광야에 가서 40년 동안 싹 지워버렸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의 사도 바울은 오늘날에 박사학위가 한 7개, 8개 돼요. 그렇게 훌륭해요. 나는 베냐민 지파요. 그 말은 나는 왕손이요. 그 말이에요. 가말리의 문화생이었어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 구약 성경을 달달 외울 정도로 실력이 대단했어요. 그런데 그는 오신 예수를 비판하고 예수 믿는 자들 공문을 작성해가지고 다 참멸할세.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떠세요? 지식이 망하게 됐다. 그러니까 다메섹 도상에서 그냥 바울의 눈을 갑자기 어둡게 만들어요. 다른 사람들은 다 느끼지 못해 바울만 느끼게 돼요. 여러분이 모세가 떨기나무 불 것 같은 모세를 부를 때 누구에게만, 모세에게만 보여줘요. 결국 사도 바울이 가진 걸 뭐라 해요?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해요? 나는 그동안 갔던 모든 이 학문들을 배설물로 여기노라.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제 학식으로 여러분 대학원 졸업해서 여러분 목회합니까? 안 됩니다. 여러분 세계 갑부들이 있습니다. 수조, 수천억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도 어때하나요? 미국의 유명한 부자 갑자기 돌아가셔서 해부를 해보니까 뭐 한 줄 아세요? 영양실조로 죽었어요. 여러분 수조, 수천억을 가지고 있다가 할지라도 죽을 때는 이론 한 푼 가지고 못 갑니다. 여러분 살아생전에 여러분들이 제자들에게 3가지의 권능을 주셨는데 이 권능으로 베드로는 놀라운 권능의 역사를 쓰셨습니다. 자, 인생의 수칙을 베드로는 정했습니다. 뭘 정했느냐? 한번 따라서겠습니다. 나는 예수님의 권능으로 삽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권능으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수칙의 1번으로. 자, 사도행전 3장 6절을 가서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3장 6절에 보면 같이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거룩하라. 아멘. 첫째는 예수님께서 예수님만 가지고 있는 권능을 주셨어요. 아무도 가지고 없었습니다. 없는데 예수님만 가지고 있는 그 권능을 베드로에게 주고 여러분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권능을 이제 쓸 줄 아셔야 돼요. 아멘. 이 권능을 쓰셔야 돼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뭘 주었느냐? 예수님의 이름 권세를 주신 거예요. 참 놀랍잖아요. 베드로의 이름은 원래 뭐였어요? 시몬이었어요. 마태복음 6장 18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시몬의 이름을 베드로라 바꿔줍니다. 자, 마태복음 16장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베드로의 이름을 뭘로 바꿔줘요? 반석이라.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고린도전서 10장 4절에 보면 반석이 누구인가를 성경에서 가르쳐주고 있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이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습니다. 그 반석은 곧 누구를? 이야, 반석이 누구라고요? 시몬의 이름을 베드로라. 근데 베드로 반석은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시몬의 이름을 반석 예수님의 이름으로 딱 바꿔줬어요. 참으로 놀라운 일입니다. 시몬의 이름을 반석 예수님의 이름으로 바꿔줬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첫 번째 예수님만 가지고 있는 자기의 권능을 쑥 집어넣어 주시고, 이제는 두 번째는 예수님의 이름을 쑥 집어넣어 주셨습니다. 여러분에게도 이 두 가지가 임한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고 모든 약함을 고치는 역사들이 일어나고 모든 질병을 고치는 그런 기적의 현장들을 써가시기를 바랍니다. 날 때부터 걷지 못한 사람, 그 사람 앞에 서서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사는 사람이다. 여러분, 나면서 걷지 못하는 수많은 영혼들, 안진병이들 있잖아요. 그들 앞에서 여러분이 뭐라고 하겠어요? 나는 예수님의 권능으로 산다. 한번 따라서 나는 예수님의 권능으로 산다. 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산다. 이렇게 명할 때 더러운 귀신들이 쫓겨나게 되고 모든 질병이 치료되고 약함이 고쳐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실 이름을 받았다는 것은 예수님의 인격을 받은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릴 때 사탄과 불신자들과 이 거짓 선지자들의 심판을 받고 여러분들에게는 구원을 하면서 뭘 보냐? 예수님의 인격을 보여주셨어요. 예수님의 속성을 풀어준 거예요. 예수님의 성품을 여러분에게 부어준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은 내 능력으로 사는 것이 아니고 이름표를 바꿔줬어요. 누구의 이름표? 예수님의 이름표를 바꿔줬어요. 자, 요한계시록 14장 1절에 한번 가서 보여줍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 같이 읽을까요?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 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으니 그들의 입 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자, 여기에 보니까 우리의 이마에 영적으로 두고요, 어린 양. 어린 양은 예수의 이름표를 우리는 달고 다니는 거예요. 아멘. 예수의 이름표.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표를 달고 다녀요. 성령은 왜 여기 기록 안 됐을까요? 성령은 인치시기 때문에 기록이 안 됐어요. 삼위 하나님의 이름표를 우리가 달고 다니니 얼마나 권세가 있고 능력이 있는 자들입니까? 여러분들이 가는 곳마다
더러운 사탄들이 물러갈 줄로 믿습니다. 한 길로 갔다 천 길로 도망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의 모든 어둠의 세력들을 몰아내고 영적인 가정을 이루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다스리는 가정, 성령의 움직이는 가정, 성령의 충만한 가정을 이루시기를 바라요. 이것이 주님의 소원이고 제가 기도할 때 제 소원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예수님의 권능을 가지고 예수님의 이름표를 달고 나가서 승리하는 것, 이것이 주님의 소원이고 제 소원. 지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예수 믿기 전에는 세상에 졌어요. 마귀한테도 졌어요. 질병한테도 졌어요. 약함에 그냥 균형이 들려가지고 자신 있게 살지 못했습니다. 이제는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따라서 하면 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삽니다. 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삽니다. 자, 베드로는 일생을 살아가면서 좋은 수칙을 세웠습니다. 첫째는 나는 예수님의 권능으로 산다. 두 번째는 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산다. 이거 인생의 수칙 전하는 거 쉽지 않습니다. 자, 첫 번째, 두 번째 이렇게 인생의 수칙을 전하고 세 번째는 요한복음 21장 6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16절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냐 하시니 이르시되 주님 그러하니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뭘 치라고요? 양을 치라고요. 여러분, 양을 치는 것은 예수님의 사명입니다. 양들을 푸른 초장으로 실만한 물가루인데서 배고프면 배부르게 하고 병이 들었으면 치료해 주신 분이 예수님이시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불러가지고 베드로야, 내가 가진 사명 너에게 줄게. 여러분 얼마나 감격스럽습니다. 방황하는 양들을 치료하게 하시고 품 안에 안고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시고 여러분들로 하여금 사명을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는 고기 잡는 일 외에 다른 것을 할 줄은 몰랐습니다. 그저 하루 나가서 고기 잡아서 가족들을 먹이고 그거 팔아서 가족들을 먹여 사는 것 외에 땅의 것에 다른 게 보이지 않았어요. 근데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그는 하늘과 땅이 뒤집어진 거예요. 베드로가 그동안 인생을 돌아보니까 나는 땅의 것에 매여서 인생을 살았구나. 이걸 베드로가 회복을 하고 예수님께서 첫째 권능을 준 것도 너무 감격스러워. 예수님의 이름 권세를 준 것도 너무 예수님의 썩은 육체 안에 죽은 내 영혼을 살리셔서 예수님의 인격을 보여줬으니 얼마나 감격스럽습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담 안에서 영원히 안진뱅이로 영원히 구걸되는 사람, 내가 인생은 이렇게 마치는구나. 그 결론이 나 있는 그에게 베드로가 찾아가서 하늘의 권능을 쓰고 예수님의 이름 권세를 쓰니까 역사가 일어나죠. 베드로는 이제 주님이 주신 사명이 무엇인가를 눈이 확 뜨죠. 여러분들은 사명자로 세우셨습니다. 예배드리는 게 사명입니다. 사명을 가지고 예배하는 자들과 그냥 종교적인 행위에서 오는 자의 차이는 하늘과 땅 사이입니다. 여러분들 예배 자리에 나올 때 사명자로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예배는 우리 그리스도인의 사명입니다.
이걸 놓쳐서는 안 돼. 그래서 베드로는 영적인 눈이 열려서 그 안진뱅이가 육적인 안진뱅이만 본 게 아니라 영적인 하나님의 양으로 그가 보이게 된 거예요. 여러분들이 모든 사람들을 대할 때 두 종류입니다. 예수를 영접한 사람이 있고 예수를 영접하지 않은 두 부류예요. 예수를 영접했는데 영적인 세계를 모르니까 영은 거듭났는데 정박아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안진뱅이로 살아가는 사람이 수없이 많이 있습니다. 얼마나 요즘 주위에 보세요. 코로나를 통해서 방황의 양떼들이 너무 많아요. 불쌍한 여러분들이 영들을 불쌍히 할 수, 그 영적인 눈이 베드로에게 열리게 된 것입니다. 내 중심으로 살았던 베드로, 이제는 그리스도 중심으로 하늘의 권능이 임하고 예수님의 이름 권세인가 사명이 눈이 뜨게 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들이 불행한 가정을 여러분들은 밝은 가정으로 만들어주고, 싸우던 가정을 평화로운 가정으로 만들어주고, 사이가 좋지 않은 사람을 화목하게 만들어주고, 성도들이 치료하는 모습. 제가 여러분들이 이론적으로는 잘 모르지만은 우리 성도들이 참 예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모습을 보면서 저는 너무 감사해요. 우리 성도들은 잘하고 있습니다. 섬기는 일하며 정말 고통당하는 이웃들을 돌보고 일하는 걸 보면 너무 감격스러워요. 삼위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들은 천국에 영원한 상급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들이 마지막 천국 가기 전에 눈을 이제 인생의 모든 수고를 마치고 죄와의 싸움을 마치고 주님의 임종 앞에 섰을 때 과연 내가 천국 복음을 전해서 주님께 돌아온 성도들이 몇 명이나 있을까? 나를 통해서 정말 복음을 통해서 행복해지고 고친 사람들을 생각하면서 천국에 입성할 때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여러분, 이 세상은 잠깐 왔다가는 나그네입니다. 근데 그가 이 세상에서 주를 위해서 수많은 영혼들을 구원하고 봉사하고 섬긴 가운데서 마치 주마등처럼 쫙 영화의 필름처럼 지나온 내가 삶이 쭉 스쳐갈 때 그가 얼마나 행복한 가운데 천국에 입성을 하시겠습니까? 너는 열매가 참 많구나. 예수님께서 내가 준 사명을 너는 참 충성스럽게 잘 감당했다. 하나님의 놀라운 칭찬과 상급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따라서 하겠습니다. 나는 예수님의 사명으로 삽니다. 사명으로 삽니다. 여러분, 내가 먹고 마심이 예수님이 주신 사명을 위해서 삽니다. 먹고 마심 왜 먹고 마십니까, 여러분들? 사명 감당해서 먹고 마십니다. 어느 성도가 너무 세상이 힘들어서 낙심 가운데서 그랬습니다. 내가 딱 한마디 했어요. 성도님이 이 땅에 존재하는 건 사명감 때문에 하나님이 존재케 하셨어요. 아멘. 아마 영적인 눈이 활짝 뜬 줄로 믿습니다. 아멘. 사명감 너무 중요한 거예요. 영혼을 보고 안진뱅이 육적인 모습을 보지 마시고 영적인 안진뱅이를 보고 그 영혼을 불쌍히 여기시고 어떻게든 저 영혼을 살려내었다는 그런 사명감, 열정 때문에 내가 이 땅에 존재하고 있구나. 다시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나는 예수님의 예수님의 사명으로
사명으로 삽니다. 삽니다. 사랑하는 제자들과 성도들에게 예수님이 당시에 제자들만 준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에게도 이 세 가지의 하나님께서 귀한 사명을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권능을 주시고 이름을 주시고 사명을 주셨어요. 그러므로 여러분의 인생에 세 가지의 수칙을 오늘 정했으면 좋겠어요.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따라하시면 나는 예수님의 권능으로 삽니다. 예수님의 권능으로 삽니다. 나는 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삽니다. 나는 나는 예수님의 예수님의 사명으로 삽니다. 사명으로 삽니다. 자, 앞에 한번 보면서 한번 같이 해봅시다. 시작. 나는 예수님의 권능으로 삽니다. 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삽니다. 나는 예수님의 사명으로 삽니다. 아멘. 아멘. 잘하셨습니다. 꼭 그렇게 인생의 수칙으로 세우셔서 하시기를 바라요. 좋으시죠? 네, 기도하겠습니다. 이 세 가지가 여러분의 수칙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삼창호 한번 같이 합심해서 기도하시고 베트남의 사역을 위해서도 같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양떼들을 잘 보호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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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아버지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주님이 만나주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아버지 하나님의 세상에 아버지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어부를 바꿔서 천국 백성 삼아주시고 그에게 인생의 세 가지 수칙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는 하늘의 권능을 가지고 삽니다. 하나님 나는 예수님의 이름 권세를 가지고 삽니다. 나는 예수님의 사명을 가지고 산다고 하는 이 믿음 고백을 통해서 이 수칙을 통해서 가는 곳마다 하늘의 권능이 임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의 이름 권세가 나타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날마다 사명감이 불타게 하셔서 영들을 구원하는 놀라운 기적의 현장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베트남의 사역을 주님이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께서 통역자를 올바로 세워주시옵소서. 만나는 사람마다 이 십자가의 원문 복음에 들어갈 때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도와주시옵시고 특별히 우리 아버지 하나님 양떼들을 출입을 보호하시고 지켜주시옵소서. 양떼들을 지켜주시옵소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의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는 예수님의 권능으로 삽니다. 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삽니다. 나는 예수님의 사명으로 삽니다. 영광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